오늘은 장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자가 됐다라는 것,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를 살펴봤더니 이번이 9번째 설교하는 게 맞더라고요. 어떤 한 해에 2번 했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했어요. 그래서 9번째 설교인데 9번, 10번까지 끝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들으면 익숙해지죠, 그렇죠? 익숙해지면 그게 내 안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나는 장자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장자가 됐다면 마땅한 뭐가 있어요. 마땅한.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은 마땅히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난 마음대로 사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땅한 목사님 마땅히 이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마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잖아요. 이제 또 다시 등록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 사람 또 어떤 사람 다른 교회에서 오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리더 담임 목사들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담임 목사님 상이 갔던 교회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2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냥 바로 싫어 이거 가요. 또 한 사람은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요.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왜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장자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떠함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신앙이 아마추어도 아주 아마추어로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제 이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아리올교회 공동체에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특별히 저는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또 해석되어진 거는 정말 참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 고집과 우리 생각대로 많이 살았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뭐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면 장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 명절 때 여러분 명절 때는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예전보다 나으셨을 게 특히 며느님들 아싸 그죠? 힘났죠? 근데 슬픈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라 다 모여서 하니까 며느리 한 명이 전화를 했답니다. 어디에 전화를 했냐면 시댁에 전화했으면 참 좋은데 경찰서에 전화를 했답니다. 아직 비하인드 스토리 이거는 메인 뉴스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 그 명절 준비는 끝난 겁니다. 경찰이 갔겠죠, 그죠? 경찰이 갔겠죠. 나중에 누가 신고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나중에는 다 알아요. 그 가정 깨진 겁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지금 좋을까봐 지금 내가 서두에 말씀드려. 명절이 되면 맏며느리 맏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일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편의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괜찮아요. 이 땅에선 그래도 조금만 다른 일로 그냥 좀 이쁨 받으면 돼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상속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상속을 못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설교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냥 유산 몇 푼 받아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부유하게 살고 먹을 것 많이 먹고 쓸 것 많이 쓰고 내가 다 갖고 싶은 그런 부자가 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에서 왕노릇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이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시면 있어요. 몇 장 몇 절인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분명히 땅에서 왕노릇하고 이게 뭐냐면 막 왕처럼 떵떵거리고 산다는 그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바로 경영에 동참한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나 경영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경영에 동참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 경영에 동참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몇 주 동안 설교했던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다는 걸 선언하니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원래 하나님 나라 모든 상속은 예수님께 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 상속받을 그분을 구세주요 왕으로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게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이해는 되시는 거죠? 뭐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되는 거예요. 속한다는 게 뭐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만, 메시아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유다의 왕권을 가지고 온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할게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구세주였어요. 이 믿음이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맞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왕,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족보를 가지고 오신 왕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왕노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어디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통치자의 믿음, 말 그대로 왕의 믿음으로 가서 상속자가 되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하게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조금 부자 되는 거, 말 그대로 상속 좀 받아서 사는 게 인생의 굉장히 큰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바꾸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세요. 상속 받아서 누리는 것하고 그냥 유산 받아서 누리는 건 다른 거예요. 유산 받아서 누리는 게 이제 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 끝까지 무책임한 인생을 살아가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로 바글바글 해요. 지금 사실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그냥 하나님 나라 야금야금 먹고 그냥 먹어치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경영하는 경영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업을 받는 거예요. 자, 믿음의 장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헌신이에요. 장자다운 헌신이에요. 이걸 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자는 가문의 첫 번째 어떤 성자면 제사에 헌신하죠.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자, 종갓집, 장손이라 장손이잖아요. 장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유교 문화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제사예요. 제사예요.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 그래서 종갓집에는 항상 사당이 있어. 아시죠?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종갓집이 없는 집들은 못 봤지만, 그런 데 가면 사당이 딱 있고, 그 사당이 있는 집이 종갓집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종갓집에서는요 1년 내내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몰랐지만 TV가 많이 보급되면서 수많은 그 다큐멘터리들이 하면서 그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 맏며느리의 삶도 다큐멘터리 나온 적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그 동행 3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명절 때 종갓집 맏며느리가 3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를 취재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 보면 완전히 그들은 어디에 헌신돼 있냐면 제사에 헌신돼 있어. 완전히 가문의 제사를, 조상을 섬기고 조상신이 노하지 않도록 달래고, 그래서 후손들이 만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그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육신의 장자들은 조상님께 제사를 해요. 그리고 빠지는 법이 없어. 빠지면 난리 나죠. 우리의 의식은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무서워서 빠지는 거예요. 저주가 임할까 봐 빠지는 거예요. 늦는 법도 없어요. 늦으면 불효령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감사와 조상에 대한 존경과 조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뭐냐면 예배는 여러분들이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자부심이 증가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헌신에 있어서 예배, 제사에 당한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상속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배를 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동참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불을 때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지루할 수 없죠. 예배가 형벌처럼 될 수 없는 거죠. 예배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지 한번 다시 살펴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장자들은 조상을 예비하면서 그런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경영을 하고 가장 크신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 예배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늘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늦거나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영계 가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니까 완전한 경영을 하는 사람하고 알바하는 사람은 달라요. 알바도 그렇죠? 알바도 요즘 그냥 최저임금을 받고 매일 나오는 알바 말고 가끔씩 나오는 알바 또 임금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상속자로 부름받고 경영에 동참했다면 이 경영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올인하면 뭔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으면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 가정, 이거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땅에 우리가 지금 기고하고 있는 직업이나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내가 상속자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의 경영자로 여기 참여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회사를 경영하기를 마음 먹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길을 쓰고 하죠. 내가 안 가면 결정이 안 되고 내가 안 가면 뭔가 변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길을 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경영 마인드가 있으면 예배 안 빠져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여기서 회의하지 않습니다. 그죠? 회의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이 예배에 헌신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 여기 다 상속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그냥 회사 내에 그냥 사원들 모여놓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경영자 모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수준이 달라야 돼. 맞습니까? 그럼 수준을 좀 높여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수준을 높여야 돼요. 종갓집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지 않은 집의 제사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예배 수준을 높여야 돼요. 내가 예배자로서 가장 크신 분의 그 나라의 경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지를 좀 날마다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태도는 달라질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장자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어요. 이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상속자 예배예요, 여러분. 경영자 예배란 말이에요. 그냥 저 말단 사원의 예배가 아니라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세요. 경영진들이 의논하고 경영진들이 결정한 것이 회사에 다 반영이 되죠, 그죠?
방영은 TV고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속자로서 경영자로서 예배에 동참하면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짐승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왜 그가 그럼 짐승의 제사를 드렸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게 경영 마인드가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가끔씩 제가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눈을 잘 이렇게 뜨면 이 교회에 보이는 게 많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용직으로 왔다 가면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그날 얻을 품삯만 관심이 있어. 그러나 경영자는 지금 이 교회에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 뭐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다 보여요. 맞나요? 아벨은 바로 그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것, 경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무엇을 했죠? 가인보다 더 나았다는, 더 나은 예배. 이때니까요. 괜히 경영자가 경영자입니까? 말단 사원보다 더 나은 뭐가 있으니까 경영자죠, 그죠? 아니 괜히 거기까지 올립니까, 경영자로? 아니 아무 쓸모 없고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경영자로 올리면 그건 경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가인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갈 거예요. 가인이 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자, 2절부터 읽는 게 좋을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가 낫겠네요. 2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4장 4페이지에 있는데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때 이미 제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이 야 우리 한번 제사를 지내보다 논의한 게 아니라 이미 부모님 때, 아버지 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내오던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 당시를 사면 이 가정은 전부 다 경영자 가정이잖아요. 맞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땅을 다 주셨어요. 니네가 경영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경영이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이 패밀리는, 아담 패밀리는 전부 다 경영자예요. 그래서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보세요. 이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이 얘기 뭐냐면 제사가 있었고 일단은 제사에 따른 제물도 뭔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이것을 안 받으셨을까? 자, 여러분 제사의 레위기에 보면 곡식의 제사도 있어요. 소제가 있어요. 곡식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것으로 떡도 막 굽고, 그죠? 진설병도 그 성전에 드리고, 물론 그때는 이런 것들이 발달 안 했지만 분명히 곡식의 제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에는 곡식단을 드리잖아요. 곡식단을. 그러니까 가인이 이 드리는 거, 곡식단 드리는 게 왜 잘못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제사에도 곡식을 드린 제사가 있는데 왜 이때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셨냐? 그때 예배는 속죄제 번제였거든요. 곡식으로는 속죄제 번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지금 예배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배가 뭔지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 만약에 이번 예배가 희생의 제사고
그 다음에 번제였다면 그는 마땅히 자기의 곡식을 가지고 가서 아벨에게, 아벨아, 네 양떼 중에 네가 제사 드릴 것 말고 그 중에도 제일 나은 놈 하나만 팔아라, 바꾸자,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가인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던 이유는 그가 제물을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말 그대로 장자가, 상속자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따라서 더 나은 제사, 곡식의 제사는요,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더 나은 제사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희생의 제사예요. 첫 번째 우리가 희생, 헌신은 예배 희생이에요. 그 예배 희생할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몸이 와야 돼, 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보세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관해서 상속자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요. 너희가 그렇다면 네 몸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게 상속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예배예요. 로마서가 두 부분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나눠져 있는데 그 12장 첫 번째 딱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니네 이론을 배워서 그럼 실기 들어와. 그 실기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뭐죠?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상속자가, 장자가 예배에 관심이 없다? 그럼 상속자 아니에요. 상속자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그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처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6절에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인색이 변했대.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고,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안색이 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 되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네가 나한테 화를 내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화내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죽는 경우 있는 거 아세요? 제단에 불만 잘못 써도 죽는 거 아세요?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근데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례는, 가인과 같은 사례는 너무나 많아요.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예배가 안 드려진다고 승질내는 사람 많아요.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 예배 네가 왜 화를 내냐? 남의 교회 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교회 메시지나 다른 교회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왈가왈부 하지 마세요. 특히 이런 분들이 많아요. 다른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듣고 나서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 듣지 마 그럼. 안 들으면 돼. 왜 굳이 거기서 듣고서 화를 내냐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다들은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따라서 합시다. 가장 먼저 예배에 헌신하자. 따라서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 그러니까 더 나은 예배를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더 나은 예배를 고민하고 예배팀도 더 나은 예배를 고민해야 되고 장자인 모든 분들도 더 나은 예배를 고민하셔야 돼요. 더 나은 예배가 과연 뭘까? 첫째, 몸이 있어야 돼. 몸이 와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여기서만 예배가 예배 아니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 드는 예배도 예배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로 했어요.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 지금 참여를 못하는 사람 못 듣고 있을 테니까 제가 마음껏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장자는 어김없이 그 예배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른데 출장 보내기 전까지는, 잘 기억하세요. 오너가 출장 보내기 전까지 모든 경영자들은 오너가 말씀하신 그 경영회의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맞나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 아니, 오너가 오라고 그러는데 목욕탕 가 있어. 무슨 배짱이야? 자르려면 잘라봐 이거예요. 그럴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버릇 없는 교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저와 동일한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는 버릇 없는 혹시 교인은 아닌가?
버릇 없는 상속자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자, 여러분, 장자다운 헌신 가운데 첫 번째는 어디에 헌신한다고요? 어디에 헌신한다고요? 예, 장자다운 예배에 헌신해야 돼요. 따라서 장자다운 예배, 더 나은 예배,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몇 가지. 첫 번째 뭐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 그때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생각도 안 해. 그냥 자기중심적 예배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제사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뭐 곡식의 예배도 있으니까 곡식의 예물을 드리면 되지. 이게 자기 고집인 거예요. 아니, 그때는 그 예배가 아니라니까. 그때는 그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는 반드시 피의 제물,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데 그가 그것을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농사는요 목축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요 목축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원을 따르면 농사도 그 시대에 있었고 목축도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농사를 여러분들이 지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축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가축은 좀 길러봤어요. 부모님이 기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농사가 더 어려워요. 농사는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더 많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할 수도 있어. 더 소중할 수도. 그러니까 가인 나름대로는 야, 내가 뼈 빠지게 지금 1년 동안 일하고 땀 흘려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아벨도 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자기의 어떤 의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아시겠어요? 내 일을 못해도 상사가 원하는 거 잘하면 칭찬받아요. 근데 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상사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 밉보이는 거죠. 진급은 끝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경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가인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내 멋대로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멋대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알겠죠? 4장 6절까지 했어요.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그러면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멋대로 드리는 제사는 죄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예배를 드리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죄일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제 멋대로인 거예요. 규칙을 깬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다 깨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예배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그 자기에게 둔 예배의 기준이 좀 비슷한 교회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것까지 이해를 해. 근데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갖고 가난한 성도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거 인터넷 듣고 있는 사람, 당신들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긴 상관없어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내가 낯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가난한 성도들 들으면 되게 화를 내요. 분해해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에게 왜 예배 안 나오냐고 얘기하면요 승질내요. 승질 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오늘은 여기 있지만 예배 안 나온다고 그러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안 그랬구나.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나도 이유가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예요? 선은 여러분 내가 생각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규율 안에 들어가는 게 선이에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받아주심, 또 긍휼, 위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예배를 향한 갈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물론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어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는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아벨처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지금 예배의 수준이 어떤 건가. 내 예배 수준, 말 그대로
며칠 나오는 일용직처럼 섬기느냐, 아니면 경영진처럼 그 회사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드린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목사처럼 매일 교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마인드, 상속자 마인드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아멘. 더 나은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상속자의 마인드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예배 드리지 말고 아벨처럼 예배에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장자는 어디에 헌신하면 가문의 재산과 그 가훈 정신을 지키고 번성케 하는 일을 헌신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줄 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미션이에요. 경영은 그거예요. 따라 경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예, 이게 정복과 다스림을 이렇게 엉뚱하게 하면 안 돼요. 잘 경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땅을 잘 경작하는 것을 다스림, 이런 얘기를 해요. 장자는 가문의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장자들이 실패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왜 실패했어요? 자기 자신과 아내와 동산을 지키지 못했어요. 못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지어놓고 하나님 이름을 하나도 안 지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사자 이름을 하나님이 지었을 걸 생각하는, 아니요, 아담이 지었어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성경에 있어요. 아담 앞으로 모든 생물들을 지나가게 했고요. 그때 아담이 부르는 게 그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네가 꽃이 아니었다 말 이거죠. 그런 거예요. 아담,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성이 그에게 있었고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냐면, 너 이 동산 잘 관리해. 내가 너에게 준 아내도 지켜. 이 동산 지켜. 그런데 그가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의 그죠, 영원토록 이어질 그 장자의 축복, 상속자의 복이 탈취를 당했어요. 그래서 마귀 새끼가 예수님께 감히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정당하게 받은 거다. 내가 정당하게 아담에게서 받은 거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찾아오신 거 아시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예,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무언가를 지킬 때 진짜 여러분 상속자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도 불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맨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장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목숨을 막 그냥 던져버려. 그냥 막 끓는 물에도 넣고 막 그냥 너네가 나를 참수할 거야? 칼에 목을 들이대고 교수형할 거야? 그냥 하기도 전에 그냥 목 집어넣고. 왜? 그래야 지키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첫째, 다른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실패가 뭐였냐면, 가인이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아까 봤잖아요. 그 뒤에 보면 아벨을 죽여요. 뿔났다고. 그러니까 그 피값이 땅에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인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죠? 근데 아벨이 뭐래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켜야 돼요. 그가 장남이잖아요. 그가 상속자잖아요. 그가 경영자잖아요. 그러면 그는 마땅히 동생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들이 전부 다 장자에서 이렇게 목베어짐을 하겠죠. 그죠? 탈락.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얻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동생 요셉을 안 지켰어요. 그들이요. 요셉을 안 지켰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껴하고 그리고 상속까지 주려고 했던 그 아들, 사실 왜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채색옷은요 부의 상징이 아니라 상속자의 상징인 거예요. 얘한테 상속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형들이 지금 못됐으면 아버지가 열 형들을 놔두고 11번째 아들에게 상속을 주려고 계획을 했을까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역시 아니야. 그죠? 그 아들 팔아버릴 그 동생 팔아버리니까 못 지킨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가족과 가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줄줄이 어떻게 했죠? 상속자의 명단에서 탈락이 됩니다. 물론 긍휼을 입은 유다가, 왜 유다가 됐는지 아시죠? 나중에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마지막 베냐민을 지켜요. 목숨을 담보하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정신, 모든 것을 지키고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보면 목베어 죽임 받은 자의 영혼이 가장 먼저 천년 왕국에 있어요. 순교한 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경영으로 해서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들.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키는가? 몇 가지. 첫 번째는 기도로 지켜야 돼요.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중보의 파수꾼이 되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교회 주신 건 그런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파수꾼. 아리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 유산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유업들이 있어요. 유업이 많거든요.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업이 뭐죠? 중보기도가 유업이에요. 우리는 유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먹어 치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가져가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 가서 뭐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아멘. 예, 경영할 때 이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남겼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산인 거예요. 유업인 거예요. 어떻게 지켰는가? 첫 번째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풍성하게 번성시켜야 돼. 이게 전도예요. 아직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분들 아직 불을 안 붙였지만 이제 올해부터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놔두고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6절 봅시다. 6절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찾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5절부터 읽었는데 5절부터 읽어야 돼. 죄송해요. 6절만 읽어버렸어요. 이렇게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랬다니까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그가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세요. 왜?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 끝까지 지켜내셔야 돼요. 에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대대로 믿음을 지킨 사람의 본으로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에녹의 일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맞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장자는 가문의 재산과 또 가문을 지키고 번성케 하는 일을 헌신해요. 그래서 그 종갓집 이렇게 장손들은 그래서 항상 오면 자기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일장연설을 합니다. 일장연설. 이제 애들은 죽는 날이야 그날 그냥. 막 발 몸 꼬고 그냥 이래. 근데 종갓집 이렇게 보면요, 애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청학동 같은데 이런 데인지 모르지만 지금 많이 나왔지만 애들도 무릎 딱 꿇고 종갓집 가장 큰 장손이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요. 진짜 엄한 가족은요, 애들이 졸잖아요. 그건 죽는 거야 그날 그냥. 매질이 와. 들어. 왜? 그래야 그가 그것을 계수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건요 쉬운 일 아닙니다.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나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낼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연단이라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라는 시련 속에서 지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인, 시련이 찾아왔어요. 믿음을 지켰나요? 못 지켰죠. 못 지켰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위에 있는 10형제, 믿음을 못 지켰죠.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지키는 일이 중요한데 가문을 지키는 거예요.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가훈을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은 따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어요. 첫 번째 헌신이 예배라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역시 지켜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헌신의 영역이 있어요. 헌신의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자신에게 헌신해야 돼요. 경영자는요, 정말로 좋은 경영자는요,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멋대로 살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진짜 리더십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달라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경영자는 자신을 가장 좋은 컨디션이 되도록 힘써요. 맞나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경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돈에만 미친 사람은요, 잘 보세요. 돈에만 미친 사람은 건강 안 돌봐요. 아세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경영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인 사람은 절대 자기 건강 돌보지 않아요. 자기 시간 케어하지 않아요. 자기 주변의 사람 돌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영자는 알아요. 자기가 먼저 일단은 온전해야지만 이 회사와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경영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막 보약 먹는 거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면 돈 벌더니 보약 먹네? 보약 먹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그걸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를 뺐겠습니까? 그럼 보약으로 보호를 해야죠. 맞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보약 드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도 보약 드세요? 아니, 기도하는 분이, 기도한다고 몸이 축 안 나냐? 기도하면 몸이 더 축나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요즘은 제가 이제 기도 안 하고 명절 때 먹었더니 또 배가 나오고 2kg 더 쪘어요. 지금 나 4kg 뺐는데, 주요. 제가 이 얘기 뭐냐면, 제가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2kg 또 목적으로 또 이제 오늘 밤도 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냐면, 자기를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이게 자기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예언 기도하되 이런 게 있어요. 너를 위해서 좀 돈 좀 써라.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기도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를 위해서 좀 여행도 좀 가라. 아싸. 근데 돈은 없어.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영자예요. 여러분 돌보셔야 돼요. 자, 근데 그게 건강만이 아니라 시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걸 몰랐을 때는요, 우리 아들들에게도 늘 사과하는 거고 아내도 사과하지만, 일에 중독돼 갖고 일이 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경영을 한 게 아니에요. 경영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건강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결국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자신에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도 잘 갖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경영해야 돼요. 회사를 경영하기 전에 자기를 경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경영자들은요, 자기가 해야 될 거, 그래서 그 경영자는 항상 자기 회사의 사원이 가장 먼저 여기 있어요. 사원은 몰라도 회장만큼은 거기 있어. 경영자는, 최고 경영자는. 그리고 경영자 모두는 알고 있어. 이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내가 상속자로 부름받은 목적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삶을 경영하는 사람이 진짜 상속자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예배에 오는지,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대부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교회 어때? 교회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또 일을 시켜. 자, 이 마인드
가진 사람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을 위해서는 최고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앞 시간들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내가 다스릴 수 있고요, 건강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맞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니까, 끌려만 다니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건강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당신을 드리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비루한 거 말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 산제물을 가장 온전한 거라니까요. 아멘.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더 나은 예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바로 어떤 때는 막 그냥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막 헐레벌떡 올 수도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 시간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역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 하나님 그 영역 올려주세요. 근데 그 영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시간을 쓰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 톡 치세요. 후 불어버리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아멘. 그게 경영자예요. 세 번째, 가정에 헌신하셔야 돼요. 가족을 살펴야 돼요. 아담과 가인처럼 회피하면 안 돼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의 성경적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 헌신하지 않으면 결국은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한 믿음 안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을 어디로부터 지켜야 돼요? 일단은 죄악으로부터 지키고 멸망으로부터 지키는 역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저들은 멸망을 가는데 하나님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와요. 그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기도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또 이제 여러분이 짐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직장에 헌신하셔야 돼요. 직장.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은요, 그냥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지금 참여하는 곳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경영 마인드로 여러분 직장에 가는 것과 그냥 품꾼 마인드로 직장에 가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경영 마인드,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맡은 자의 경영에 믿음의 장자로서 직장을 가면요, 그 직장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에게 평가를 들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못 봤다. 다니엘도 그런 얘기 들었고 요셉도 그래요. 그 다음에 너처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그가 뭘 했어요? 자기의 위치, 직장에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사람들이 평가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보세요. 보디발의 집이 번성을 했죠? 애굽이 번성을 하죠? 잘 기억할 건,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가든 여러분들이 장자의 영성과 그 마인드와 경영 정신을 가지고 그 직장 가면 번성합니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 마인드로 여러분 직장에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간구하는 이 신앙의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경영에 동참하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많은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하시는 분들이 이 문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앞에 걸 쏙 빼먹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게 첫 번째. 아멘.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청결하고 정직함을 추구하는 직장인으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세요. 여러분, 정직한 돈을 요청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돈에 깨끗하셔야 돼요. 예, 회사에 눈먼 돈 있다고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는 처음엔 미약한 것 같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네 번째, 사역에 헌신하셔야 돼요. 믿음의 장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자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점검하셔야 돼. 내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이 교회 부르신 목적이 뭔가. 저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리올교회 모든 사람들은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하는 자리가 출근하는 자리예요. 영적으로 출근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좀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의 출발이, 우리 교회 출발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였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 그러니까 이 회사,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사 중에 하나인 아리올 교회는 업종이 중보기도라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생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생산하지 않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기도를 생산하는 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가 어려운 걸 아시니까 쉽게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언제까지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까지 안 한다면 뭐 관심 끊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은 경영 명단에서 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오너라도 그러고 싶어요. 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훈련 과정에 여러분 자꾸 집어넣잖아요. 훈련 받아라. 훈련 받고 다시 올라와라. 탄핵은 다시 와라. 자꾸 그러죠. 왜 그래요? 경영이에요. 경영. 그냥 교회는 그냥 신앙 소꿉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고 그리고 좋게 지낼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놀면 돼. 여러분하고 잘 놀면 돼요. 근데 기업은 놀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교회는 기업이에요. 아멘. 교회는 신앙 놀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 놀이터를 삼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삐지면 집에 가는 거잖아. 그죠? 놀이터 삐지면 집에 가요. 근데 기업에서 삐지면 못 가죠. 기업인데 어떻게 가?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속자 마인드, 경영 마인드가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늘 삐져. 집에 가. 더 오긴 하지만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경영 마인드가 반드시 상속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주어진 게 뭔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요청하는 각종 훈련과 사역에 동참하셔야 돼요. 많이는 바꾸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중보기도 훈련하면서 다시 책을 냈어요. 이제 좀 크게 글씨도 좀 더 크게. 어른들이 많아지셔갖고 옛날 것도 잘 안 보이신데 그 폰트가 10인데 그래서 폰트를 하나 더 올렸어요. 그래갖고 책도 좀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한 면에 있고 이쪽에 이제 메모하도록 됐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큼직큼직하게 해갖고 지금 이제 책을 이제 20권을 이제 프린트 해왔어요.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훈련의 체계를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회사에는 항상 주기적으로 사원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맞나요? 돈만 아는 기업은 그런 거 안 해요. 안 시켜요. 그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일수록 연수가 많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보내요. 때가 되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때가 되면 어느 날은 어떤 파트 하나 전체를 어떤 경영 교육, 어떤 관리 교육 이걸 다 해요. 그리고 유명한 강사 불러서도 해요. 맞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때마다 가끔씩 목사님 불러가고 정신교육을 시키죠. 예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뭐예요? 그들이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는 스킬들, 그렇죠? 자기의 어떤 기능들을 익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정신적인 무장, 때로는 기능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하는 것이 바로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수 훈련 프로그램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자는 교회 모든 일에 부담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믿음의 장자는 교회를 끝까지 지킨다. 교회를 번성하도록 세운다. 이게 믿음의 장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섯 번째, 시간에 헌신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시간을 어디 쓰고 있는가가 그의 관심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시간의 많은 부분 하나님 나라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일요일, 주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 사람, 요즘은 일요일로 표현해. 주일 딱 끝나고 나면은 세상 사람이 돼. 하나님의 타임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경영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경영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 유업에 관심이 있다면 그 장자권의 통로인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간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좋은 장자의 수업 현장이죠. 직장 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업무하다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왜? 잘 보세요. 할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제가 이렇게 그냥 볼게요. 하나님 눈에 잘 띄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날 보고 계시죠. 근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니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의식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보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왜 그 사람은 치유를 받고, 왜 그 사람은 운명이 바뀌냐 이거예요. 왜? 나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눈에 띈 거예요. 불쌍하든지 차라리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못 봐서 그렇든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경영의 원칙이에요. 회사에 가서는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상사가 원하는 걸 하라. 그럼 눈에 띈다. 아멘. 그가 원하는 걸 잘해주면 눈에 띈다. 월급도 달라진다. 직급도 달라진다. 아멘. 맞죠? 그죠?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을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더 떼놓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훈련받는 모든 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기회를 사는 지혜로 행동인 거예요. 그거예요. 다 가서 파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거, 하나님을 경영하는 게 여러분 편하게는 안 돼요, 여러분.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고통을 무릅쓰고 헌신하고 내일 쓰러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섬길 자리에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면 안 띄어요, 여러분. 세상의 원칙이 그런 건데 그 원칙이 어디로부터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기회를 사는 지혜는 행동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하세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물질을 헌신해야 돼요. 자, 시간을 헌신하는 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의 관심사지만 두 번째, 돈을 어디에 쓰느냐도 그의 가치의 척도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자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는 가정의 대소서에 가장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하죠.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장남은 가장 많은 기여를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장남이에요. 이제 물론 뭐 경제적인 뭐 이게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게 맏아들다운 그 수입 없어요. 저는 어차피 그렇죠. 교회에서 주는 복락을 주는 사람이니까 뭐 어디 나가서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기여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죠?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의 장자들은 장자답게 헌금 생활을 하셔야 돼요. 째째하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기본은 온전한 11조예요. 이거는 절기 헌금할 때 보면 아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경험할 때 절기 헌금하러 올 때 제가 100만 원 단위로 예전에 설명 1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절기 헌금 이 온전한 11조라면 절대 절기 헌금할 때 1, 2만 원 봉투에 들고 못 온다. 당당하게 주님 보세요. 내가 100만 원밖에 월급 안 받는데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엄청 당당해진다니까요. 한번 그 삶을 살아보세요. 장자다운 헌금 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떼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몫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추수할 때 밥 갈 때 그 추수하는 소의 입에 망도 안 씌우신대요. 여러분, 너도 먹어야 되니까 절대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헌금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아까워. 특히 이제 10의 2조 이번 명절에 조카들이 왔어요. 조카들이 와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예언드기도 하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기도를 받을 목양실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잠깐 목양실에 있는데 와서는 이제 이런저기나 하다 보니까 기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상담을 해줬어요. 상담은 이제 큰 조카 아이가 요즘 자기는 11조의 재미를 느꼈다는 거예요. 11조. 어느 날 들릴 때 말씀 11조를 하는데, 11조는 어떤 얘기 그랬더니 자기의 경제적인 지금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불을 질렀죠. 11조만 하냐?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 그래서 일장연설을 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이제 원리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그룹이 먹고, 그 레위 그룹이 가지고 11조 가지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먹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랬더니 어제 그 큰 조카한테 그랬어요. 삼촌, 내가 대제사장에게 가야 될 것을 내가 삼촌이 목사님이니까 알고 내가 그거 할게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싸! 그리고 바로 보내줬어요. 1% 알았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아이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물질로 당당해지니까 구하는 것도 당당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사람은 혼적인 영역은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뭔가 기여를 했다고 할 때 당당해짐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맞죠, 그죠? 솔직히 그러잖아요. 저한테 올 때도 조금 이렇게 거리낌 없을 때 당당하죠, 그죠? 근데 뭐가 거리낌 있으면 삐뚤삐뚤하죠, 그죠? 삐뚤삐뚤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물질을 구하려거든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11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1조 하면 축복, 복을 받냐? 복을 받아, 그것도 맞아. 11조 해야만 복을 받냐? 그건 아니에요. 11조를 해야만 복을 받냐는 아니지만, 11조를 하면 복을 받냐? 나는 예스 대답할 거예요. 11조를 해야만 하면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대답하지만 11조 하면 축복을 받냐? 여러분 예스 해보세요. 예스. 11조는 복 받아요, 여러분.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11조를 심은 거에 대한 복이 있어요. 안 믿으시네? 여러분 성경 안 믿으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심은 대로 거둬요. 11조를 심으면 11조에 따른 하나님의 복이 와요. 아멘. 그리고 당당해져요, 하나님께. 특히 장자는 더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23%에서 24%는 떼놔야 된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은, 조카들은 했어요. 부모님 것도 있다. 부모님 것도 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게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봉투에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500만 원을 담아 갖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 실험해 볼까요? 태도가 얼마나 다르지? 실제로 저거 넣지 말고 빚질 거니까 500만 원을 들고 한번 헌금하겠다고 한번 생각해서 와 보세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한번 그냥 실험해 보세요. 이걸 진짜 헌금으로 드린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예배 태도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달라져. 기대가 믿음이거든요.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렇다고 빚내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온전한 11조를 시작으로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면 장자 경영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걸 맡기십니다. 그러면 작은 것, 지금 내가 100만 원 벌었을 때 10만 원 11조 하고 거기서 또 다른 것 떼서 하는 것, 이게 훈련이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억 단위 벌 때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촌, 내가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을 해보니까 만약에 나중에 큰 거 받았을 때 내가 만약에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못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금액이 달라지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깨달아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 원리를 다 얘기해 줬어요. 원리를 다 얘기해 주면서 이제는 온전한 11조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절 시작해라.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11절은 반드시 드리는 거고 마지막은 점검했다가 너 지금 절기연금 얼마 드리니? 그러니까 뻔하죠 뭐. 그럼 모아둔 돈에서 한번 생각해봐. 네 수입을 생각하면 내가 네 수입을 보면 너 절기연금 적어도 너네 교회 신년 있을 것이고 뭐 추수 있을 것이고 부활절 있을 것이고 성탄절까지 4개 절기가 있다면 아마 네 수준이면 적어도 20-30만 원씩은 매번 드릴 수 않겠니?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계산이 되는 거예요. 되겠네? 그래. 야, 그만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가 2만 원밖에 안 해? 얼마나 그 쫄 보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이 10,000원 하고 10만 원 하면 뭔지 아세요? 인색한 거예요. 그걸 인색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 인색함이 뭔지 아세요?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안 드리는 걸 인색하다 그러는 거예요. 11조는요 정액이 아닌 거 아시죠? 11조는 네 수입의 10분의 1이야. 그것을 내기 싫어한 사람을 인색하다 그러는 거예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결국 항상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헌금의 원리는 따라 준비한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시스템 보고 저기 시스템인데 주의를 하면서 좀 막 쓴다. 이제 준비 안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헌금 봉투 왜 많이 놔둬요? 집에 가져가라고. 가서 준비 안 하고. 아시겠어요? 자, 여기 몇 분이 내가 눈에 다 넣어야지. 아니,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예배 원리는 준비예요. 준비. 가장 좋은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새 돈을 드려야 돼요? 꼭 그런 건 없어. 근데 그 중에 새 거 있다면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른들은 그렇지만 자, 그 세뱃날, 그러니까 세뱃날이야, 설날 세배를 했는데 아주 새 돈으로 5,000원 받는 것하고 꾸깃꾸깃한 5,000원짜리 한 장 받는 것하고는 기분이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그 빳빳한 거 받는다고 기분이 좋으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준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아벨의 예배가 받아들여졌냐면 그는 그 예배를 향한 것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헌금도 준비하세요? 막 허겁지겁 오지 마시고 뭐 무슨 예배든 항상 준비를 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한 안정감도 주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함도 줘요. 자,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를 믿음으로 드려야, 아니 11조는 믿음으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생명과 생존과 주권의 문제지. 그래서 11조 설명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을까? 그는 그의 신앙이거든요. 자기의 주권자가 누군지 하는 거죠. 그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번제지만 나머지 11조는 뭐죠? 그가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 율법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아브람 때도 다 규례가 있었어요. 명문화, 말 그대로 글로 안 쓰여진 것이지.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은 다음에 계명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와 명령과 질서를 주셨잖아요. 그죠? 이미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람 때부터 그들에게 있는 정신,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브람 때만 아니라 노아 때도 있었고 아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려와서 결국은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분이 누구냐, 그 앞에 당당하게 11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고 하란 쪽으로 갈 때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약속 지키실 거죠?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내가 평생에 11조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 11조를 당신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드릴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주신 개념이에요. 주신 개념.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을 주인, 왕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옛날에 보세요. 신은 다 왕이었죠. 그죠? 알죠? 여러분, 애굽의 그 왕을 파라오로 하잖아요. 파라오, 태양의 신, 태양의 아들. 옛날에는 왕이 신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11조를 어디 했어요? 10분의 1을 그 왕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왕이 신이었거든요. 물론 신상을 세웠고 그러지만. 그래서 나는 세상의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같은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에 드렸고, 그리고 야곱도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했었지만 실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내 신앙이, 내가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누군지를 결정하는 게 11조라니까.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 11조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인색해져요? 하나님께 더 드리면 뭐 덧납니까? 경영자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께 좀 말 그대로 지분을 좀 더 드리면 안 돼요? 그분이 그렇다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십니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자는 장자다운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헌금으로.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뭘로 운영돼요? 그건 아세요? 아니 교회 운영되는 모든 것들은 다 누리기 원하면서 안 내. 이게 세상적인 경영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안 내. 아주 요즘은 그 복지가 보편적으로 돼버려갖고 그냥 공짜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따라서 합니다. 공짜는 없다. 예, 지혜로운 왕의 결론입니다. 공짜는 없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내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뭐가 있다?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양식이 왜 필요해요? 그래야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와서 너희를 섬길 건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하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그들이 대신 감당하는 일을 감당할 거 아니냐. 그래서 양식 있게 하고 나는 그때 너희들에게 내 하늘을 열어서 너희 삶 가운데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줄 거야. 그는 뭐래요? 시험해 보래요. 그분은 그렇게 당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딱 한 번 냈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 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장자들은 그래서 가문에서 뭘 주죠? 그 가문에 속한 땅을 경작할 권한을 다 줘요. 아세요? 장손이 다 해요. 모든 통 엄청난 넓이의 그 땅을 장손이 직접 일하냐? 아니에요. 그 밑에는요 권세를 쌓고 머슴 예들을 다 부렸고요. 그럴 대로 안 되면 뭐 이웃에게 세를 받고 주고. 이분은 뭐 하는 거예요? 들러먹으면 돼. 신이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 그래서 장자가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수입을 다 해갖고 뭐해요? 그 수입으로 그 가문을 일으키는 데서, 그래서 가문에 장학재단도 있고요. 큰 가문들 아세요, 여러분? 장학재단도 있고요. 가문 발전을 위한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놔. 그런데 모든 건 지금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장자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많은 걸 맡기기 위해서 그런 걸 사실가 있어요. 다른 걸 쥐고 있으면 하나님 것을 못 줘요. 이걸 한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장자는 마땅히 헌신할 때 여섯 번째로 뭐냐면 물질을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 크게 두 번째. 네, 금방 남았어요. 이제 크게 세 번째까지니까 짧게. 인내가 필요해요. 이건 중요해요. 자, 헌신 그다음에 인내가 필요해. 뭐냐면 수고를 견뎌야 돼요. 수고. 골로새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자, 수고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는 그 상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아요? 주님께 받아. 따라 기업의 상은 주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그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갚아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8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수고를 다 견뎌야 돼요. 기도하는 수고, 헌신하는 수고, 이 수고가 없이는 여러분 장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평판을 다 건져야 돼요. 평판. 이 뭔지 아시죠? 부당한 억울함. G12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가 맞닥뜨리는, 리더가 겪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당함과 억울함을 견뎌야 된다. 예, 부당함과 억울함. 이게 교인들이 생각해, 내가 부당하게 당하고 억울함을 내면, 여러분 사실은 목사가 더 부당함과 억울함을 당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견디는 거죠. 그거 내색을 안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부당함과 억울함.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의 맏아들이고 장자의 모범이신 그분도 그 모든 것을 참으셔서 견뎠어요. 그분에 대한 평판이 뭐였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아니냐, 저 바알세불을 힘맺지 않았느냐, 얼마나 모함을 당하고, 여러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견디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 이게 뭐예요? 우편은 통치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평판들, 그래서 우리 아리엘교회에 대한 평판들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못한 거라면 우리가 바꿔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우리의 평판이 이상하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큰 일을 치고 나면 항상 누가 제일 힘드냐면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힘들어요. 왜냐면 와서 모든 불평을 그 사람한테 하거든요. 맞죠, 그죠?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우리 교회 누가 행사할 때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면 가서 따지지 마시고, 따지면 힘들어요. 따지지 말고 가서 부드럽게 수고하십니다 얘기하고 조용히 부드럽게 요청을 하세요. 끝나고 나도 항상 욕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일을 주관한 사람이에요. 큰일을 치고 나면, 항상 그 가정의 큰일을 치고 나면 뭐 음식이 맛있었니 맛없었니, 이번에는 누구를 뺐느니 안 뺐느니, 이런 일들로 누가 난도질 당하냐면 장남이 난도질 당해요. 맏며느리가 난도질 당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걸 감내할 만큼의 리더십이거든요, 그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평판일 거예요. 아리엘교회 다닌다는 평판, 또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서 세상에 말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떤 평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평판을 견딜 수 없다면 여러분은 경영자 라인에 못 올라와요. 어떤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장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더 많은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헌신, 장자들 헌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어디에 헌신하라? 예배. 일단은 예배. 그 다음에 여러분 가문을 지켜야 돼요. 그죠? 가문을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헌신한 영역 가운데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하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경영하십시오. 가정도 지켜야 된다 그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직장도 헌신하고, 사회도 헌신하고, 시간에도 헌신하고, 물질에도 헌신하고, 그리고 견뎌야 될 게 뭐냐면 수고를 견디고 모든 평판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평판을 듣기가 싫어서. 그럼 누가 일을 해요, 여러분? 누가? 제가 요런 것 때문에 제가 기도한 거예요. 전혀 아무도 우리 교인들은 이 평판을 안 견디려고 그래요. 자기 유리하고 자기가 칭찬받는 것만 하려고 그러지 욕먹는 건 안 하려고. 사실 그 얘기 다 한 거거든요. 여기서 10년 전에 2011년도에 여기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말 그대로 여기서 기도했어요. 그 얘기를 다 그냥 죄송해 막 투덜거리면서 그때는 하면서, 주님 뭡니까 이거? 개척을 시켜놓고 이렇게 하라면 좀 도울 자를 생각을 했지. 다 짐도 안 지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싫은 소리는 안 들려고 하고, 좋은 소리만 들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쭉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할 일이 이거야. 싫은 소리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경영자예요. 이해되세요? 왜 대통령이 더 많이 욕을 먹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욕을 너무 안 먹으려고 해서 문제예요. 지금 대통령 욕 먹는 자리 맞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직은요 욕 먹는 자리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욕 먹는 자리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게 뭐냐면요, 그 리더십 안에 있는 사람이 욕 먹으려고 안 그래. 모든 평판을 견뎌야 되는데 그 평판을 못 견디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이 나라가 어린아이들만 잔뜩 위에 있으니까 지금 어지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집안에 애들만 있으면 난장판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어른 한 명이 딱 있으면 그것도 저도하는데, 이 나라에 지금 어른이 없어요. 진짜 정치계도 어른이 없고, 지금 기독교 안에도 어른이 없어요, 사실은요.
교회에도 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 같은 경우 그 지난주 이제 명절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좀 질서를 잡고 아이들에게 어른이 누군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제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무도 안 움직여. 내가 보기엔 못 배운 거예요, 다들. 그걸 가르친 사람들이 없었어. 인사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 이렇게 되는 이 가르침이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 선배들이 지금 못 가르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는 교회 준 기가 막힌 능력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올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반영되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만 있으니까 안 되는 거니까 죄송해요. 어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장성한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힘을 내십시오. 뭐 또 아직도 어린 아이 취급하는 거에서 삐지지 말고 유튜브 끄지 마시고 지금 아니 쓰자는 거예요. 장자롭게 쓰자는 거예요. 마인드를 좀 내가 지금 기도 경영하는 거고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일에 경영하는 거고 이번에 제가 중보기도 책을 이렇게 했었어요. 하늘 경영에 동참하는 중보기도 훈련 이렇게 썼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다고 얘기해 주세요. 안 멋져도 나는 좀 힘을 좀 나게. 내가 보니까 그런 게 하늘 경영에 동참하는 게 맞아.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하늘 경영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청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제가 1시간 내내 이거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리마인드 시켜서 경영자로 우뚝 서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면 못하러 여기 서 있어요. 제가 이거 하고. 자, 마무리 질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장자들에 대한 평가를 봅시다. 그거 알아요. 아벨 4절에 지금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5절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를 받았어요. 자, 노아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폈죠?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의의 상속자가 됐다. 와,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의의 상속자가 됐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마땅히 한 일 보세요.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상속자의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엄청난 인물들이 나오지만 주된 인물들, 시대를 움직였던 인물들, 하나님의 족보에 들고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죠? 마땅히 해야 될 예배의 모범, 에녹은 믿음의 모범, 노아는 의의 모범, 아브라함 보세요. 8절부터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서, 예를 들어 야 미국이다 이게 아니야. 미국이다 아니에요. 그냥 배를 타거라. 그냥 배를 탔어. 좌로 10도, 좌로 10도 쭉 가거라. 우로 10도 쭉 가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어디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 그는 뭐냐, 유업으로 받을 땅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땅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 그래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명확한 게 있어요. 다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눈에 보여요? 어딘지 알아요? 몰라.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건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도 지금 갈 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항상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맞죠? 그래서 훈련과 연단 속에 있는 거죠. 자, 계속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계속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금까지 인정을 받고 있죠? 믿음의 조상.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상속자의 본인 거예요. 에녹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 상속자의 영역. 여러분, 장자의 역성은 믿음의 법칙이 분명히 적용되는 영역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장자 영성 메시지가 계속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오픈해놨나요? 이건 오픈해놨죠. 장자 영성은. 예, 장자 영성은 언제든지 들어가면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어요. 반복해서 들어서 이게 진짜 여러분의 아주 그냥 생각을 나는 받아들이고 나는 장자고 나는 상속자고 나는 경영자고 이게 계속 여러분 안에 그냥 이렇게 익혀지도록 말 그대로 영원을 사랑하는 것이 막 그냥 미간에 붙이고 이게 손목에 메고 들어가는 나가는 뭐 문설주에 붙여갖고 계속적으로 강론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길 좀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상속자는 삶을 살도록 다음 주 제가 이제 설교문을 좀 다음 주가 경영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설교문 한 2개, 3개가 더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따라서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장자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해야 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마땅히 하라고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고와 평판을 꼭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